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아멘. 찬란하고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10월의 마지막 주일 이렇게 주님의 날에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품 안에 경배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길었던 여름이 지나가고 찬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저희를 지켜주시고 삶의 자리마다 은혜와 담비로 덮어주셨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거할 곳을 주셨고 무너질 때마다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은혜의 하나님, 그러나 감사의 고백 뒤에 여전히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하며 살았던 한 주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시작에 기도보다 핸드폰을 먼저 집었고 주님의 뜻보다 내 기분과 상황에 따라 행동했던 저희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겉으로 신앙인이라 말하지만 속으로 세상의 기준을 더 따르고 싶어 했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진리의 주님,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쟁과 갈등의 소식이 멈추지 않는 시대 속에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분열과 다툼 대신 진리와 사랑으로 세워지는 민족 되게 하시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교회가 빛과 소금으로서 제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평강의 주님,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낯선 땅에서 외로움과 물질적 어려움, 경강의 위협 속에서도 복음을 붙드는 그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손길마다 발걸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중보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그 사역의 든든한 동력자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바쁘고 지친 일상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모이기를 패하는 세대 속에서도 예배에 힘쓰는 청년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은 경쟁과 비교로 우리를 흔들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붙잡게 하시고 말씀 위에 뿌리 내린 믿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직장과 학교, 가정과 교회가 모두 선교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승리의 주님, 한 주간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결정의 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불안한 마음보다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언제나 선하심을 믿게 하시고 조급함 대신 기다림의 은혜를 배우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평안함을 주시고 일터와 학교마다 주님의 임재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지친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제 10월을 마무리하며 11월을 향해 나아갈 때도 우리의 걸음을 친히 인도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청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귀하고 복된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 주님의 함께하심 속에서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까? 산이론. 여러분 걱정과 기도 속에서 이 대상포진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입술 쪽만 회복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감사합니다. 빨리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는 여러분, 어느덧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2025년도도 2달밖에 남지 않았죠. 2달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짧은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무언가 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깊어만 가는 이 가을의 시간에 우리 주님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동행하심으로 주님 주시는 영적, 육적 건강과 안전을 얻고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 풍성한 채우심을 얻는 복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어떠한 어린 아이가 화분에 씨앗을 심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흙을 파헤칩니다. 다 파헤쳐 보니 그 씨앗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다림을 실패로 느끼지만 하나님은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인내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느리신 분이 아니라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오늘 이번 한 주간 내가 원하는 일이 지연되고 있다면 그 시간을 멈춤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으로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조급함 대신 신뢰로 믿음으로 불안 대신 기도로 감사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기다림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신다라는 믿음 가지고 확신으로 기도하며 감사하는 평안 가운데 가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년부 예배를 매주일 새벽 6시 온라인 유튜브로 송출하고 있고 주일 낮 예배를 오후 2시 지하 본당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회복의 자리입니다. 바쁜 삶 속에서도 예배를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십니다. 이번 한 주간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주님 만나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2장 14절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리 33번째 시간 웨스트민트 소요리 문답 40번, 41번 두 가지 질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39번째 질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알아보았고 그 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이어서 오늘 40번, 41번째 질문을 알아볼 것인데 40번 질문은 연결하여서 이것입니다.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복종의 규칙으로 처음에 무엇을 나타내셨습니까?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복종하도록 처음 나타내신 규범은 도덕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중에 가장 복종하기를 원하시는 첫 번째는 도덕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1번째 질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과 답입니다.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덕법은 무엇이고 어디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까? 답은 도덕법은 10계명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를 원하시는 가장 그 첫 번째 뜻은 도덕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덕법은 바로 10계명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바로 도덕법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복종을 잘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알아가야 하는지 오늘 4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복종,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를 원하시는 그 복종을 우리가 잘 하려면 첫 번째, 율법과 율법주의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율법주의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은혜가 아닌 율법의 모든 내용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율법주의는 잘못된 것이죠. 성경은 이 율법주의를 배격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요, 이 율법주의와 율법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율법과 율법주의를 구분하지 못하면 율법 폐기론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율법 필요 없다. 율법 지킬 필요가 없어. 왜냐?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율법 폐기론자가 된다. 극단적으로 치우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선한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 자체로 우리가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상이 율법주의를 배격하는 것이지 율법을 배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선합니다. 율법은 왜 선하냐면 첫 번째,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 기준을 제시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우리가 그 죄를 깨닫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깨달은 인간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은 도덕적, 사회적 기준과 질서를 제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의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율법은 구원 이후에 성화의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다만 율법을 지키는 행위 자체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율법주의는 우리가 배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은 오직 은혜로 우리가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지켜 행하려면 첫 번째, 율법과 율법주의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깨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또 도덕적 사회적 기준을 율법은 제공을 하고 성화의 삶을 지속하게 하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상이기에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 은혜로 오는 것이기에 율법주의는 우리가 배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지켜 행하려면 율법과 율법주의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지켜 행하며 나아가려면 율법의 종류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종류. 율법의 종류에는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듣는 말이죠.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무엇인가요? 근데 이것이 모든 것이 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도덕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양심이라는 것으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율법이 율법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양심의 형태로 이 기준을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본성적으로 양심을 통하여서 옳고 그름을 알 수 있었고 이것은 성도뿐만이 아니라 비그리스도인에게도 모든 인간들에게도 다 계승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양심을 통하여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냐를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알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로마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기준이 되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라도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율법이 무엇인지 모른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주어서 하나님의 법을 본성적으로 알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여도 양심이 그 사람의 기준이 되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것이 도덕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도덕법은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기초가 되는 법입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으로 더 구체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이 도덕법, 이 양심의 법을 어겨 타락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도덕법은 모든 인류에게 양심이라는 형태로 남겨져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남아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도덕법이고 의식법입니다. 두 번째 의식법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었던 제사, 성막, 절기 등 의식에 관한 율법입니다. 이 의식법은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폐지됩니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더 이상 이 구약 시대에 드렸던 제사, 성막, 절기 등 의식법에 순종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의식법이 가르치는 근본 정신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의식법이 가르치는 근본 정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약의 제사, 성막, 절기 등을 우리가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 되심 그리고 피 흘리심의 속죄 사역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 성막, 절기 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상징적으로 알게 하고 또 이 성막, 제사, 절기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의식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의식법을 통하여서 어떤 절기, 어떤 날달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거룩,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은 시민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시민법은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울 때 주신 사회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나라로 세워질 때 질서를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정의를 실현하도록 주신 법이 바로 이 시민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시민법의 예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형벌 규정으로 살인한 자나 도둑질한 자, 거짓 증언한 자에 관하여서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상 규정으로 남의 짐승이나 남의 밭을 손상시켰을 때는 반드시 그것을 배상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사회 정의 규정으로 가난한 자, 고아, 과부를 돌아보고 그들을 보호하라고 하고 있으며 재판 규례에 관하여서도 재판관은 공평한 재판을 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법의 목적은 공동체의 질서 유지뿐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회적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특별한 신정국가로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시민법의 제도적 효력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민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사랑의 정신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회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공정, 정의, 자비, 책임을 실천하는 삶, 세상 속에서 사랑과 도덕적으로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함을 이 시민법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고 살아가려면 첫 번째 율법과 율법주의의 차이점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두 번째 우리가 율법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율법의 종류 세 가지였죠. 모두에게 마음의 양심으로 주신 도덕법 그리고 절기 제사법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죄의 무거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인지를 깨닫게 하신 의식법을 주셨고 세 번째, 국가 사회 속에서 공동체 질서 유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회적 공의, 정의, 공정, 책임을 실천하기 위한 시민법을 주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하며 우리가 행하며 나아가려면 세 번째, 율법의 용도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용도,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는 용도로 주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율법의 종류로는 우리가 방금 알아본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세 가지 종류가 있었죠. 근데 율법의 용도도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용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을 알게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회개함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율법은 거울처럼 나를 비추어 주어서 나의 죄를 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의 용도 첫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한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한다라는 용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고대 그리스에는 귀족의 자녀가 어릴 때 성인이 될 때까지 20살 성인이 될 때까지 교양을 가르치면서 시중을 들고 또 학교에 데려다 주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를 초등교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들 귀족 자녀를 그들은 가르칠 때 한시적으로만 가르친다는 것이죠. 이 귀족 자녀가 20살이 되면 그는 그 교사의 품을 벗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율법은 영적 초등교사와도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율법은 그 역할만 한다는 것이죠. 왜냐? 그 역할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정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사랑의 도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율법은 첫 번째,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한다. 두 번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한다. 세 번째 용도, 율법은 아까 시민법과 같습니다. 사회 질서 규범으로도 우리가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세상의 죄악과 혼란을 억제하고 정의와 질서 있는 공동체를 유지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시민법적 기능과도 연결이 되고 성도가 아닌 일반 사람에게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세상에서 최소한의 정의와 질서를 지켜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지켜서 행하려면 첫 번째, 율법과 율법주의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죠. 그리고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과 완전히 반대가 되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는 우리가 율법주의로 내가 이것을 지키기 때문에 선하고 내가 이것을 지키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지만 우리가 이 선한 율법을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자녀이기 때문에 율법들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바르게 알면서 잘 지키며 나아가려면 두 번째, 율법의 종류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율법에는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양심의 형태로 하나님께서 도덕법을 주셨고, 그리고 날달 절기 지키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우리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알게 하는 의식법이죠. 그리고 사회 질서를 우리가 지키면서 무엇보다도 그 사회 질서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그 정신이 무엇입니까? 공정, 정의, 그리고 책임을 다하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책임을 다하는 시민법을 주셨음을 우리가 알면서 지켜야 하고, 세 번째는 그 율법의 용도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율법의 용도는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깨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 질서 규범으로도 이 용도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뜻을 잘 지켜서 행하며 나아가려고 하면 알아야 되는 것이 십계명 속에 포함되어 있는 도덕법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랍비들은 모세의 율법을 613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너무 많이 있죠?
그 중에서 365개는 하지 말라라는 형태입니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가 36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라는 248개가 있습니다. 이 613개의 율법에는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0계명, 10가지 계명은 의식법이나 시민법이 아니라 도덕법을 요약한 것입니다. 즉 양심으로서 옳고 그름을 알게 하는 법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10계명이 우리의 시대와는 상관없는 구시대 유물이 아니라 오늘날도 도덕법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양심으로서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이 십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고 신자들에게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안겨주는 영원한 도덕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가 다음 질문에서 계속해서 알아갈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한일서 5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복된지 당신의 마음과 성품을 도덕법으로 보여주셨고 그것을 십계명으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사랑의 언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단순한 착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배의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은 우리의 삶을 무거운 쇠사슬로 묶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유로 나아가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세상은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무겁게 쇠사슬을 나로 칭칭 감는 것으로 여기지 말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삶, 하나님을 높이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은 그 순종 속에서 우리를 진심으로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율법을 완성하는 참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나라 영원하며